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3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권한을 사용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36장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수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창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오늘 말씀 욥기 36장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중반절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초반절과 후반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엘리후는 1절에서 16절 초반절을 통해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항상 의인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더불어 본문 후반절인 27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방울을 끌어올리셔서 구름 속에 가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이 쌓두셨다가 때가 되면 다시금 땅에 흩뿌리십니다. 뿌리는 물방울들은 비가 되게 하여 땅을 적시기도 하시고 또 시냇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쥐시고 목표물을 향해 던지시기도 하시고 천둥 소리를 통해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번개불은 온 천하를 환하게 하며 천둥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엄의 목소리가 퍼지기도 합니다. 뒷장인 37반 초반절까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해서 아주 시적으로 또 재치 있게 표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비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자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자연 만물이 운행하는 핵심이나 그 근본을 잘 알지 못하였지만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고 인정하였습니다. 해가 지고 또 달이 뜨고 사람과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만물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즉 유대인은 믿음의 영역에서 사람이나 자연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생각은 점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현상은 과학의 영역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상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상 정보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알 수 있고 또 보호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람들은 점점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이 자연을 넘어서 사람들의 영역에까지 전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과학으로 인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연의 산물로 탄생되었다는 과학적인 신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대신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과학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고 자연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현상으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과학이 들어선 겁니다. 이는 과학 만능주의가 만든 허상입니다. 물론 과학은 우리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기도 하고 또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 세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과학 만능주의가 되면서 오히려 과학을 통해 눈이 사람과 세상의 눈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맹신, 과학은 완전하여서 믿어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물론 과학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오히려 알고 보면 믿음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새벽에 나누기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과학에서 사용되는 법칙이나 이론들은 일반적으로 가설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가설을 토대로 법칙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법칙을 통해 이론이 확립이 됩니다. 다들 들어보신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만류 인력의 법칙도 일종의 가설임을 비추어 봤을 때 과학은 사실 여러 가지 가설로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설이 만들어질 때에는 과학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또는 통찰력을 사용해서 하나의 어떤 명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 처음 만들어진 명제가 증명되면 비로소 그 가설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그와 연결되어지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추가적으로 붙음으로써 비로소 법칙이나 이제 이론의 반열까지 오를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제를 정할 때는 따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어떤 가상의 가설을 하나 만들고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가설에 따른 명제를 만들어 두고 이 실험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오히려 만들어진 가설이 폐기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가설이라는 것은 사실 이 명제가 맞을지도 몰라, 이것이 맞을 수도 있어 라는 어림짐작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 이게 사실 과학입니다.
자신의 이론이나 가설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오히려 이러한 법칙이나 이론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고 또 안전해 보이는 과학이 오히려 믿음이 없이는 과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학의 아이러니입니다. 예를 들어서 빅뱅 이론이라는 것도 결국 빅뱅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를 증명하게 만든 연구한 이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과학 이론은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과학도 믿음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과학의 시대가 아니라 그 과학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과학의 집약차인 자동차를 이용하지만 사실 자동차만큼 위험한 물건이 없습니다. 급발진 사고라든지 나 자신이 예상치 못하게 타인에 의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거나 덤프트럭이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관성에 의해 사고는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이용하고 또 그 과학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내가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과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과 내 믿음을 담보로 과학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는다면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의 산물인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비행기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과 내 생명을 담보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과학은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학문일 뿐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 것일 뿐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삶의 영역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삶 가운데서 걸어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많이 흘러서 너무나 발전된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참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과학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과학은 결코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님, 과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헛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내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람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진정한 믿음의 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
대강 초중고등학교, 보성 여중고 등의 구성원들이 항상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T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영인 선교사와 또 주시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충분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보호해 줄 것 같은 삶은 주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람이 아닌 과학은 학문일 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가 이용해야 할 수단이지 주님 우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그 수단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붙잡아 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신가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순간순간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마음을 통하여서 내 삶이 온전해지고 변화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T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부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의 삶들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과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각국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